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해 세상과 만나게 하시니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3월 두 달 동안은 씨뿌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가 가짜처럼 보여 무엇이 진짜인지 선뜻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사, 곧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배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배에도 진짜와 가짜,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도 가짜와 진짜 곧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것을 결정짓는 기준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인용한다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미암아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특별히 행위의 통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단어가 말미암아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통로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통로를 거쳐야만 진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거쳐야만 가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사도행전 5장 3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짜와 가짜,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못한 것을 구분짓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청년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온전한 예배, 곧 진짜 예배는 드리는 자가 되기를 위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뿌려야 할 여섯 번째 씨앗은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씨앗을 뿌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요 또 기뻐하는 자라 불러주시는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청년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온전한 제사 곧 찬송의 제사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제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 자체가 뒤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희생 곧 제물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의 제사는 곧 예배는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사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에 대한 귀한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이는 이 세대를 거슬러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자로 서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참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요 내가 제물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찬송의 제사 곧 내가 거룩한 산 제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스르지도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하고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물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을 세상과 다르게 삶으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구별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는 시대 속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들의 삶을 통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불러주시는 믿음의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찬송의 제물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찬송의 제물이 되는 것은 본문이 이야기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찬양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입술을 열어 노래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뜻은 조금 다릅니다. 노래하는 것인데 노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냥 찬양이 하는 게 아니라 행위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고요. 자기를 찬양하고요. 자기가 한 일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내가 한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도 온전한 예배자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처럼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곧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이 찬송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요 온전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일에 나를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위해 이야기하기 위해 또 자랑하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게 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라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일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온전한 제사, 곧 찬송의 제사는 내가 아닌 예수님께 동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증언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진짜 뜻은 동의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증언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증언한다라고 말하지만, 이해하지만 진짜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 동의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고요. 달리 말하면 세상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동의하는 일이요.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는 일입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누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세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므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동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동의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정답이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입술을 열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옳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세상과 다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에 동의하기에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입술로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동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은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의 삶이 더 평안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악하고 반역한 자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부유하게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의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겹고 열매가 없는지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그들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구별하사 심판하실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갈등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풍성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삶에 동의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할지 의문이 되고 궁금함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감찰하사 구별하심으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옳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옳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옳습니다. 동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동의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사람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입술일과 마음이 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고백한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가 그들처럼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마음과 입술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진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요, 주님의 삶에 동의하며 시인하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온전한 제사하고 찬송의 제사는 반드시 두 가지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사, 곧 온전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만남입니다. 온전한 예배자, 곧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찬송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있다라고 번역한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는 있다 그러면 잊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있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소홀히 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필란 다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필란 다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까먹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까먹은 것은요, 내가 그것을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들은 꼭 손에 붙듭니다. 주변에 가까이 두고요. 집을 나갈 때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반드시 집을 나가는 입구 쪽에 둡니다. 나가면서라도 보고 챙겨갈 수 있도록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만 신경 쓰다 보니 믿음의 지체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요 입술의 열매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만남을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했다면 이것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며 너희를 악한 세상 가운데 보내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도 말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과의 만남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균형을 지켜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과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만남도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참 예배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일만이 아니라 선행 곧 좋은 일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일, 곧 우리가 동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분배하고 또 나눠주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삶이 곧 찬송이하고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가장 처음 주례를 했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가 어느 날은 해외에 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형제 좀 혼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예배하러 가는데 두 아이가 있는데 자신은 두 아이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형제는 앉아서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주례를 했으니까 막 혼냈습니다. 가정사역부터 제대로 하라고. 기타 치며 찬양하는 걸 기뻐하셨겠냐고. 그 두 아이 돌보느라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에 열심히 부랴부랴 챙기는 사랑하는 아내를 또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타 치며 찬양하는 일과 함께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좀 찾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13장 첫 부분을 보면 다른 글씨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입니다. 손님 곧 나그네 대접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르지만 같다는 걸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를 인색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느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청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더치페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들려옵니다. 다른 일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인색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직 나에게만 넉넉하고요,
후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친구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누구보다 후한 삶을 사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형제를 사랑하신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삶을 동의하며 그 삶을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이며 온전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에 동의하는 일, 참된 예배자로 사는 삶입니다. 갈수록 개별화되는 시대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여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옳다 인정하며 그 삶을 동의하여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라 불러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온전한 예배자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향하여 선하고 좋은 일, 곧 나눠주는 교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믿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남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불러주심으로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찬송의 제사, 입술에 증언이 있는 열매 맺는 참 온전하고 복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지 않는 이 시대, 참 구별되지만 그들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백성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옳음을 인정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동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다르지만 하나됨을 경험하는 참 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내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